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7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이끌어 인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는 스스로가 지도자가 돼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를 않았다 그랬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모세 그 자신이 맡은 직임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그 어떤 행진도 또 어떤 앞으로 나아감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를 보내지 말고 그냥 이곳에 있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 기도를 이제 하고 나서 오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행하리니. 자, 여기 모세가 말한 이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위에 있는 말씀이죠.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자,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지 않은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 이 세상 다른 민족과 구별되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 백성의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표현했죠. 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목전에, 여기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에 이쁘게 보였다, 그런 이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식에 대해서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쓴 거와 같은 거예요. 네.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모세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맡겨주셨으니까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나한테 맡겨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무익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본주의, 주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하는 이 모세를 하나님은 이쁘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어여쁘게 보셨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이름으로도 안다. 이게 안다는 이제 히브리 단어가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하는 그 동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깊이 이해하고 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그 이름으로도, 모세가 사실은 당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이 이제 많이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끼고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필 모세가 그 시대에 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을 운명으로 태어났는데 이 어머니가 너무나 이 아이가 사랑스러워서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3개월 동안 숨겨 있다가 이제 아이가 울음소리도 크고 크니까 갈대 상자에 나일강에 아이를 떠내려 보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바로의 딸인 공주를 통해서 건져냈다. 이게 모세예요. 건져냈다. 이 바로의 딸 공주가 건졌지만 하나님이 건지신 거죠.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그 자리에 가서 목욕하게 해가지고 그걸 보게 한 거죠. 이 공주가 이스라엘의 아이인지 몰라서 자기 양자로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도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건지신 거죠. 이름으로도 알았다는 것은 내가 복중에서도 알고 네가 태어난 그때도 내가 너를 건지셨고, 그리고 그가 왕궁에서 왕자의 모든 훈련을 받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과실치사 죽었는데 도망을 했죠. 그리고 도망하고 그 미디안 광에서 4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이름도 빛도 없이 타지에서. 그걸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은 태어나서 애굽에서 왕궁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고 최고의 경영 수업을 받았죠. 그런 그가 또 이제 40년 동안은 그야말로 하기도 뭐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가장 천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목동, 목자 일을 했단 말이에요. 셰퍼드,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나이 80이 돼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죠. 아니 좀 젊을 때 힘 있을 때 부르시지. 아니 이렇게 다 늙어가지고 이제 힘없고 다 뭔가가 손을 다 내려놓은 그 시점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는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나이가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도 잘 못해요. 네,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이고 제가 무슨 하나님, 애굽을 떠난 지가 40년이 지났는데 제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말도 더듬더듬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에 붙잡히니까 그때부터는 죽을 똥 살 똥 다 해서 순종하고 충성하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잘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하셨을 때 모세가 자기의 속으로 정말 바라고 원하는 걸 주님께 고백합니다. 18절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저도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그 회막에서 그 마치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런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자, 여기 영광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이제 카보드라는 말이에요. 카보드. 이 카보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무게를 딸 때 짐을 실죠. 그래서 그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하는 그런 중량, 그 무게를 카보드라 그래요. 본래 이제 히브리 단어로.
자, 이 무게라고 하는 이 중량감이라는 이 카보드가 풍부하다, 그리고 존귀하다, 그리고 영광스럽다, 이런 단어로 발전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그 무게감,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의 무게감, 그걸 카보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맞는 무게감이 있어야 되겠죠. 또 장로님은 장로님의 무게감이 있고요. 이 무게감이 무슨 폼 잡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직임에 따른 하나님이 주신 그 위엄과 권위, 그 거룩함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차원이 다르시고 질적 존재 가치가 다르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만든 바 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감, 그걸 가리켜 카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영광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뭐다 딱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선한 것, 아까 이 카보드라는 말에 풍성하다, 뭐 영광스럽다, 이렇게 존귀하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 이것에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내 선한 모든 것들을 지나가게 해서 너로 보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존귀한데 하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하게 하겠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어요. 하나님 눈에 어여쁨 받았어요. 왜? 그가 너무나 충직하고 또 그 자신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혀서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과 자세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 받을 사람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세와 같이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자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여러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여쁜 사랑을 받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서가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표현하고 드릴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더 좋으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이 영광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모세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네가 내 얼굴을 보고 싶은데, 물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게 사람처럼 이렇게 얼굴 있고 몸통 있고 발, 손 이게 있는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시니까 그분은 영이신데, 이제 이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성, 본질, 그 중요함을 이렇게 이제 파님이라고 하는 얼굴이라는 단어를 쓴 거다, 그렇게 이해하셔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것을 그냥도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렸다가 바위 틈에 가렸다가 그리고 손을 떼서 네가 보게 되면 나의 뒤를 보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뒤를 봐도 너무나 큰 광채를 봤기 때문에 그가 가리개를 가리고 있을 정도로 이 모세 얼굴이 빛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함부로 볼 수가 없어. 너무나 광채가 비쳐서. 그래서 이렇게 가림막을 할 정도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자, 모세는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지상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을 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랬다고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 아버지 얼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이시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분의 어떤 형상을 보려고 뭘 보여주세요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다른 제자들이 만나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만났어. 이 도마는 믿지를 못해요. 아유,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고. 여러 제자들이 얘기해도 믿질 않아요. 며칠 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손과 내 허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보지 않아도 본 것 같은 믿음의 눈을 떠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이 종교는 보이는 종교가 아니에요. 보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은, 천주교는 보이는 걸 추구해요. 그래서 그냥 사제니 뭐니 주렁주렁 뭐 하고 막 여기에도 붙여놓고 이런 보이는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종교개혁.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이 아니 사실은 신앙교육이지. 신앙교육, 신앙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거칠에 이런 보이는 것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않게. 중요한 건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만을 내 마음속에 늘 더 강력하게 모시고 살고 또 실제하면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 속에 아주 큰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가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큰 상처를 입히고 가시 같은 어떤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지적하지 않는데 같은 성도끼리 한두 번이 아니야. 하여튼 입만 벌리면 사람들의 마음을 후회하는 그런 얘기들만 계속 하고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겸손하고 더 주님 앞에 나의 이런 부족하고 잘못하는 모습들을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이 잘하시오가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나, 나를 돌아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도록, 또 혹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시험 들지 않도록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의 이 아름답고 깊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는 구별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행동, 눈빛, 손짓 하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 참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